구원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8가지의 환상과 그리고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영적 회복이 선포되어지면서 정말 8장에 너무너무 은혜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이방 나라들, 그들과 적대적이었던 적들이 이제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성전에 가고 싶다, 나도 너희들의 모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자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스가랴의 전반부가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원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조원교회 목사님, 우리 조원교회 다니고 싶어요. 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의 재단과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 나는 소리, 인상 찌푸리고 불친절한 모습을 보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단란해 보이고 하나가 잘 되고요. 야, 어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가, 참 멋있다, 나도 저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될 때에 그들은 자연적으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내용들 아주 짧게 정리하면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9장은요 이제 8장이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9장을 지난 2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오늘 9장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9장의 지난 2시간의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방 나라들아 들어라 이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아 들어라. 이방 나라들아 들어라.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뭐 다 한 내용이니까 아주 짧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방 백성들아, 이웃 나라들아 들어라.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늘 괴로워했던 그 파괴의 통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예요? 하드락, 그 다음에 다메섹, 그리고요 하맛, 두로와 시돈 해가지고 저기 블레셋 5방배까지, 저 이집트까지 그동안에 끊임없는 침략의 통로, 전쟁의 통로, 파괴의 통로, 눈물의 통로, 이 통로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무슨 통로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파괴의 통로를 구원의 통로로 바꾸신다.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아,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의 파괴의 통로를 구원의 통로로 바꿀 텐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통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파괴의 통로를 구원의 통로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속, 죄사함이 필요하잖아요. 파괴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구원의 땅, 거룩한 땅,
구원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그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뭘 필요하느냐? 여러분, 정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 영접하여서 구원의 백성 되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 땅에 더러운 것들이 씻어져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 정화를 통하여. 그럼 그 정화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진노를 통하여 정화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과 불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불순물들, 다시 말하면 죄악들을 다 녹여내고 씻어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들이 미워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창조하셨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심판과 진노, 이거는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치 정신 못 차리는 아이를 위해서, 거짓말 안 해서 눈물의 회초리를 들듯이 주님이 눈물의 회초리를 들이시는 거죠. 눈물의 정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뭐라고 하느냐? 그 정화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제국, 여기가 나중에 레바논이 되는 건데, 레바논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무역으로, 배로, 지중해를 이용해서 그들의 백향목을 팔고 조개를 빻은 것으로 염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해서, 여러분 뭐예요? 아주 금이 어떻게 돼요? 티끌처럼, 아니 은이 티끌처럼 금이 얼마나 많은지 진흙처럼 많은 그 나라. 근데 오히려 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배가 침몰하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나무가 부서지고 나무가 불타버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 그동안에 막 자랑했던 것들 뭐예요? 그걸 통하여 오히려 부끄러움을 삼으시고, 그걸 통하여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가락만 하나만 튕기시면은 그 자랑하던 백향목도 다 불타버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엄청난 선박들도 바다에 다 뒤집어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금은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할 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만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요,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그러면 안 돼, 사인을 주세요. 어쩔 때는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부흥회 때 생각지도 못했던 부흥 강사님의 말씀 내 마음을 쳐서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교만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한 건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큰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랑하던 것들을 부끄러움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아마 이런 신앙의 체험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저도 겪었고 하나님 때리실 땐 무섭게 때리시거든요. 근데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wake up, 깨어나라.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 교만했어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요, 동네 북이거든요. 가진 게 없어요. 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요, 너무 부유한 나라들,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고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자연지형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랑하던 것들을 부끄러움으로 삼으셔가지고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파괴의 통로가, 죄악의 통로가, 눈물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땅이 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획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집은, 내 집이, 여러분, 내 집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러 오셨을 때 장사치들, 사기꾼들, 환전꾼들, 그들을 향해서 막 꾸짖으시면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어딜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동네북이었어요. 불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잿더미가 되고 끊임없이 침략당해가지고 굴욕의 상징이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성전을 새로 짓고 포로가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며, 그러면서 회복된 이스라엘, 그냥 겉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회복되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내가 내 집 그리고 내 백성들에게 진을 쳐가지고 다시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침략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면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 세상의 풍파들이 우리를 지나가지 못해요. 근데 왜 시련이 오고 왜 고난이 오느냐? 우리가 방심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응? 집사가 뭐 그래? 목사가 뭘 그래? 예? 장로가 뭘 그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옛날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동네북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조원교회와 한국교회가 동네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죠. 언론에서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냥 심심하면 교회 탓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물론 그들이 밉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은혜의 사람답게, 크리스천답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1장부터 8장까지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렇게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뺏기고 부서지고 불타고 무너지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진을 쳐주시고 조원교회에 진을 쳐주시고, 아멘입니까? 한국교회에 진을 쳐주셔서 8절의 모습처럼 다시는 세상의 세력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밟지 못하게 할 것이고 침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이방 사람들아 잘 들어라. 까불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었으니 너희가 감히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며, 그동안에 파괴의 통로로 삼았던 것 내가 진노와 심판으로 너희들의 교만을 꺾어서 내가 거기를 구원의 땅으로 삼아 주리라. 여러분, 9장의 바로 전반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9절부터 이제 오늘 1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아까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웃 나라들, 이방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은 9절부터는 반대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번에는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1절부터 8절까지는 야, 이방 나라들, 지금까지 침략해왔던 나라들, 이방 백성들아 들어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니 너희가 감히 여길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진쳐줄 것이기 때문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그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돼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 다음에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게 다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즐거이 그리고 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지금 기뻐하라예요. 여러분, 9장 말씀은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1장부터 쭉 환상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만 백성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 백성들이 까불지 마. 이제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해. 왜? 내가 그들을 향하여 진쳐줄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같은 맥락이죠. 이스라엘 이방 백성들에게는 선포하시고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이제 기뻐해라. 그동안엔 두려웠거든. 맨날 쳐들어오고 맨날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이방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들어와 이리저리 치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해라 이거예요.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해라. 왜 기쁩니까 하나님? 보라, 어떤 왕이? 내 왕이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왕이 임하시리니. 보라, 너희들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 임하니까 기뻐해라. 두 번째, 기뻐하라시는 거예요. 왕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임했는데 그는 어떻다고요? 공의로우시며. 자, 하나씩 할게요. 기뻐해라 이거예요. 뭡니까? 너희들의 왕이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임하신 왕이 어떤 분이래요? 공의로우신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뭐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물론 있어야 합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다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 올해는 하여튼 그냥 돈 걱정은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을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옳은 일들을 행할 때에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부도 하는 것이고요, 돕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선교를 뭐하러 저기 그 쓰레기 냄새 나는데 거기 가서 왜 선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선교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막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막 얼굴에서 막 행복한 막 웃음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바른 일, 옳은 일을 하니까 돈 주고도 못 바꿀 행복이 막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사람은요, 건강할 때도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팔메톤지 뭐 맨날 선전하고, 예, 무슨 보험 선전하고,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행복하죠. 물질 많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자녀들 잘 되면 행복해요. 근데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무엇이냐? 옳은 일, 바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의를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른 것들, 옳은 일들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밉상 단어가 됐어요. 아이들이 듣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인권, 인권, 인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손해보고 억울하고, 예, 그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며 정의를 세운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예, 이상한, 예, 논리에 쓰여질 때에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말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분이 진정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공의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더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어깨를 밟고 올라갈까? 왜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시는 왕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해라. 그동안엔 부조리 속에 살았지, 불합리 속에서 살았지, 상식을 벗어나는 곳에서 살았지.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해라. 그 다음에 기뻐해라는 거예요. 자,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세요?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시는 왕이 뭐를 하시냐면요,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여러분, 구원은요 대가를 치르고 얻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받는데 대가 치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뭐 내라 그랬어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 내라 이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대가죠.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 왕, 그분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뭐를 베푸신대? 구원을 베푸신대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쁜 말로는 공짜라고 하죠. 공짜로 받으면 다 좋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임하신 왕이 구원을 거저 주신대, 거저 베풀어 주신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또 기뻐하래요. 주님이 뭐라 기뻐하시냐?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9절까지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마이크 안 나귀 나오잖아요. 새끼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왕은요, 어떤 분이래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못 타고 오신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보통 왕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그 왕의 말이 다 법입니다.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요, 땅 다 차지하고요. 그게 세상의 왕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왕은요, 어떤 분이래요? 겸손하신 분이래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분은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 겸손한 나머지, 너무 겸손한 나머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이 왕관을 물려주면서 왕을 새로 임명하여서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느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바를 불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멘. 지금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겁니다. 근데 33절에 보니까는요, 솔로몬을 데려다가 지금 뭐를 태웠어요? 노새에 태웠다는 거예요. 늙은 나귀에 태웠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왕은요 뭐를 타요? 말을 타요. 나귀 타는 왕은 없어요. 노새를 타는 왕은 없어요. 심지어는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미술 작품 같은 데 가보면은요, 나폴레옹 그림이 있어요.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한 그 나폴레옹이 있잖아요. 저기 모스크바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에 기백이 넘치는 모습으로 딱 탔는데 뭐예요? 백마가 앞다리를 들고 나폴레옹이 칼을 빼들고 전진하라, 이거 여러분 사진 아마 태어나서 몇 번은 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 백마를 탔어요. 알렉산더는요 흑마를 탔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마음까지 읽었다는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말을 탔어요. 줄리우스 시저, 여러분 유럽을 통치할 때에 그는 백마를 타고 아프리카, 유럽, 소아시아 5만 곳을 다 돌아. 여러분, 왕은 말을 타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노새를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요 평생 동안 뭐 하면서 살았어요? 전쟁 치르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물론 하나님의 거역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의 손이 너무 피로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쟁을 상징하는, 여러분 말은 전쟁의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럼 말을 태우지 않고 노새를 태웠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는 평화의 통치를 해라. 너는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해라. 여러분, 노새는 빨리 달릴까요?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급하게 가지 말고 서두르게 가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가라. 아버지는 전쟁하느냐고 너무 피를 많이 묻혀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도 아버지의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그분이 허락을 안 하셨지만은 너는 평화롭게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분의 성전을 꼭 지어라. 이 마음이 노새를 태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즉위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70세에 일기로 그의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왕이 바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오시면, 그 왕이 오시면
겸손하셔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아멘. 나귀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은요,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싸우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권력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왕은요, 뭐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노새를 태워서 평화롭게 통치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나귀는요, 여러분, 평온하게 걸어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그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뭐를 전하신대요? 예, 그분이 오시면요, 나귀를 타신 것처럼 뭐예요? 전쟁은 끊어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뭐를 전한다고요? 그렇죠. 화평을 전할 것인 그 왕은, 그분이 오시면 화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봤어요. 여러분 이제 탁 이스라엘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 여러분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벌써 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고경수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에도 벌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무슨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왕은요 딱 이쪽 땅에서 이쪽 땅까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마라도부터 제주도부터 어디까지? 휴전선까지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요 통치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내실 이 새로운 왕은 뭐예요? 그분의 통치는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왕 중에 왕 되시고요, 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겸손하세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어떤 걸 타고 오셔요? 나귀 새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요,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뭐예요?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귀의 등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아십니까? 그분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하라.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문제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가지고 하실 것이고요, 예, 불의한 곳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면은 불공평한 것이 해결되어지고 불의한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예, 불화와 갈등과 싸움이 있던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는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할렐루야. 11절 보니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뭐라 말씀하세요? 어떤 피로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우리를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피로요? 그렇죠.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세우신 언약의 피로, 예수님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신 그 메시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
여러분 소망 없는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스가랴가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 잃은 자들을 내가 품을 것이며 이제부터는 내가 갑절이나 내게 갚아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예요? 이방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구원 파괴의 통로였던 데를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심판과 진노로 정화하는데 그 니들이 자랑했던 것 그것을 부끄럽게 만드셔서 교만을 꺾으신 다음에 너희도 내가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마음껏 지나가지 못하도록 진쳐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왕을 보낼 것인데 누구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보내실 거란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안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뭐예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온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천사장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나와가지고 뭐예요? 내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메시아를 잉태케 하리라. 여러분, 온 땅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지금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에도요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고, 아니 이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응답의 메시지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요, 만 백성이 죽게 돌아오는 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게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심판도 하시고요, 진노케도 하시고요, 자랑했던 것들을요 여러분 부끄럽게 하셔서 교만을 꺾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전쟁의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요, 시험과 환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시고요, 원인 모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너무 공경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예수님도요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The Great Mission. 예수님의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백성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과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방법만 달리 하실 뿐이지 결국에 아버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 니네만 선택받은 거 아니야. 이방 백성들도 지금 교만을 꺾으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파괴의 통로 죄악에 있던 너희들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8장의 말씀처럼 그들도 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너희들을 보니 나도 구원받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구원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건축도 구원 사역이고요. 아멘. 봉사도 구원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봉사 따로,
교재 따로, 밥 먹는 거 따로, 성경 통독 따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여러분 모든 골이, 마지막 파이널 골이 뭐냐?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만 백성과 열방과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선교도, 우리가 하는 교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도 여러분 구원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해요. 근데 할 일 안 하고 해야 할 것 잊어버리고 딴 데 신경 쓰니까 교회가 여러분 동네 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할 일을 바로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절대로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우러러보고요, 우리와 함께 같이 교회 가자 그러고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백성들아, 택함받은 나의 백성들아, 바로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렇게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그의 쓰임받은 너희들은 뭐예요? 왕관의 보석같이 밝게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크게 하세요. 당신은 왕관의 보석같이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는요, 빛나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구원 사역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빛나는 교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막 치장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박수받는 교회, 빛나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박수받는 성도, 빛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보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목적은 오직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열방과 만백성 온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성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사역에 꼭 쓰임받아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드리고요.